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점과 또 신앙의 동기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우리의 죄와 결별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거기에서 얻었습니다. 거기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결별하는 삶이 되게 되고,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위치, 신령한 자격, 신령한 환경은 오직 한 군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목회를 한다. 그건 주로 사단에게 휘둘리는 목회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가 아닌 어떤 다른 분야에서 교회를 섬깁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좋아할 일들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거룩한 만남이라고 하죠. 그러나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됐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착각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드디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떠먹지 않아야 하면 그 사람 굶어 죽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많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죽어요.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고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길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일컬어서 동행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조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조롱합니다. 위협합니다. 심하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 용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거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물이 잘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뭐 배운 것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단 하나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차원에까지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평생 주님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신앙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이지만 다니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바벨론이 망한 후에도 메대 파사 제국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서 승승장구했고 새 총리의 우두머리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가 총리로 있던 바벨론은 망하였지만 이 총리는 그 다음 나라의 총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사 나라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흠을 잡아서 다니엘을 그 주위에서 끄집어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다니엘에게는 흠을 찾을 길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즉각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부터 9절에 그 음모가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예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음모였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든 신하들이 모의하여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금지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자신의 도장을 거기에 찍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니엘은 총리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왕이 그 조서를 읽는 것이나 또 왕이 의인을 그 조서에 찍는 것이나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 간신들의 음모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에는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점이죠.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또 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왕의 금령은 분명히 다니엘에게 다가온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위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금령기간 동안에 기도를 중단하면 되겠죠. 아니면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면 창문을 닫아놓고 조용히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특이한 점은 감사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현실은 난감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말 모범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못 지켜주겠어요? 뭐 이럴 수가 딱 있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이 도드라진 신앙 행위 때문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세는 단 한 점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사로잡혀서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내일 뼈를 추리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라고 비난하겠죠. 그렇게 지혜로웠던 다니엘이 기도만큼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미련스럽게 하였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잘 발견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못 견딥니다. 남보다 약해진 내 모습을 보면 못 살겠어요. 내가 남보다 더 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구나 이 생각까지 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미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로 덮어주시겠구나 이 생각까지 안 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남보다 좀 미련스럽고 남보다 좀 못 살면 막 얼굴부터 표정부터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무모하고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단서를 열왕기서 8장에서 찾는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38절에는 한 사람이나 혹 주님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선 기도, 무선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힘들고 괴로울 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온 소년이었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들의 기도 제목인 이걸 알고 있죠. 솔로몬의 이 기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이죠. 자금은 핍박의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또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죽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왕의 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으면 됩니까? 그렇죠. 정말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괜찮았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나에게 구하라. 그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과 유대인들이 포로로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난일 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환난 때에 구하라 했으니 환난 때에 기도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누가 나를 더 괴롭혀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드니까 그래 또 기도했어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쉬지 않고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절절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무것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은 어쨌든 미움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다니엘을 시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적사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돌아가서 축배를 들었을 텐데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놀았을 겁니다. 승리의 축배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거기는 이미 천사들이 와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음날 아침을 맞았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축배는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다니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 아닙니까?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했죠. 그 증거가 세상이 주는 산의 진미에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는 것을 포기했던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잃어버릴지언정 기도는 잃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 결과를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비바람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는 환난, 예수 믿는 사람 다 맞아요. 그 세상이 당하는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면죄권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못 뱉어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은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그 쓰디쓴 고난을 견디니까 마침내 달콤한 미래가 오더라는 겁니다. 네. 현재에 당하는 것이 고난이 크지만은 장차 있을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면 영광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 주어질 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힘든 상황이 오면 한계치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믿는다는 고백 안 해도 돼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환난을, 더 가중되어 오는 환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이기기는 하나님이 이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능력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능력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마치 사울의 손자가 다리를 절고 평생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평생 다윗의 앞에서 밥을 같이 먹는 혜택을 입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사람의 다리 고쳐준 적 없어요. 근데 함께 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다리가 날아가도 재산이 날아가도 온갖 모멸을 당하여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이름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긴 자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자예요 이렇게 하겠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88 올림픽 때 참 좋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88 올림픽이 지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오면서 그때보다 나았던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풍성하게 돈을 마음껏 뿌리고 살고 이럴 날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환난의 시절에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환난의 시절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사자굴 아닙니까? 재림의 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지금 이곳이 사자굴이에요. 그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모에 두시고 분자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에 이런저런 일을 확 열어보면 밑에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도 없어. 요새 시대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삶의 분모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억압했던 다리오 왕 같은 세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죽어줄 용기도 생깁니다.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혼란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은 롤모델처럼 신앙을 제시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 용기도 생겼고 그럴 때 죽는 것도 겁이 나지 않는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